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수는 인타요 간제니 하다라카 세나사이 소스레와 아나타가다와 나니 시도스에 갖겠다. 도코르노 나이 세이쪼 토겠다. 간젠난 모노토 나리마스 야고 배경에 이치노 이용 됐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믿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목표가 완전히 믿음의 완성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믿음이라는 게 믿음 완성의 길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일은 나쁜 일은 많고 좋은 일은 지속이 중요해요. 지속이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그 지속되는 거에 따른 그 노하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뭐예요? 100년 노포라는 걸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100년 된 그 점포라는 것, 가게 이런 걸 많이 높이 평가해. 그리고 기업도 기업을 본다면은 기업도 굉장히 조직 조직가 조직이 그렇게 계속되는 지속되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 그 기업도 그렇게 되고 근데 그 가정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정이 그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기업들은 100년 이상 된 노포나 기업들이나 가정이나 이건 왜 특징이 어떤 거 나타나냐면 기반이 아주 탄탄해요. 기반이 아주 탄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풍이 온다 하더라도 뿌리 깊은 나무라고 그러죠. 어느 정도 외풍이 온다 그래도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가지는 조금 바람에 흔들릴지 몰라도 뿌리 쪽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하는 일을 겪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완전히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으니까 모든 자기네들이 목표하는 거를 완전히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속되지 않는 과정이나 모든 믿음이라는 게 믿음은 어떠한 형식으로 나타나냐면 믿음은 뭐냐면 거짓이나 형식적으로 변하는 믿음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기업 같으면 금방 망해져. 근데 그 믿음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믿음은 완전히 믿음에서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형식적인 믿음이 돼 버리니까 거짓된 믿음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그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야단치신 거는 뭐냐면 믿음이 형식적이고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야단치신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믿음이라는 거는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아주 모든 관습 과정의 습관 이런 거 과정을 계속 엄청 내려온 거죠. 수천 년을 내려온 거죠. 내려왔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은 온전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미 거짓이나 형식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믿음 자체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믿음 인정하셨어요. 하지만 그 믿음에서 나타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거짓이나 형식적인 것이다 이거죠. 여기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야단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 생활할 땐 많이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지속되는 것이 지속되는 것은 어떻게 그러한 어떤 과정을 겪냐면은 많은 일들을 겪는다는 거예요. 많은 일들을 겪는다는 게 그게 거의 다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망할 뻔에다가 또 그건 견디기로 하고 그 100년 도포라는 그런 100년 된 가게 이런 데도 또 마찬가지 그래. 그러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가 되고 개인의 믿음도 또한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은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고통은 뭐냐면은 믿음 생활과 사회 생활과의 충돌이에요. 이거 어지간하면은 이거 못 견디게 되는 겁니다. 이 충돌이 특히 젊은 층들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크리스찬들이 줄어가는 그러한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을 볼 것이냐, 또 믿음을 볼 것이냐 두 개를 놓고 계속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지간한 그러한 상황이지 않으면은 지속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지식과 경험 요것이 말씀과의 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건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사회에서 겪은 그런 경험 이런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넘어야지 그 온전한 믿음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러니까 그 과정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은 거예요. 아주 깊은 믿음에 로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 갖고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상과의 충돌 또 내 지식과 경험과의 충돌을 일으키면서 여기에서 이거를 뛰어넘어야 되느냐? 이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정도로 내가 떳떳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떳떳하게 교만 없는 그러한 떳떳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믿음의 완성,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완성으로 가는 그러한 길에서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다면은 인내요. 인내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주냐 하면은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우리에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인내는. 그러니까 그 시련이 오지 않는 게 최고 좋은 거죠. 시련은 오지 않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왔을 때 이러한 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 주기도문에 있는 거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게 첫 번째요. 내가 어떤 그러한 시험의 환경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는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이 나한테 오더라도 마음의 근심이라는 건 잠깐으로 끝나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그걸 기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일단 시험을 맞게 되면은 잠시는 근심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히려 그걸 기쁨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여리고에서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리고를 통과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리고라는 그 장소는 굉장히 강도가 옛날부터 많이 나오는 장소예요. 아주
거기 지나가면서 강도 안 당했다 그러면 운이 좋은 거다 할 정도로 아주 그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강도가 돼가지고서 그 강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자체가 상당히 외지고 또 그러한 그러한 환경 자체가 강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강도가 여기가 자리가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소가 여리고예요. 예,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있죠. 우리나라 옛날에 서울 들어오는 과천 남태령 고개가 바로 거기에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 보러 오는 사람은 남태령 고개를 다 넘어야 돼요. 근데 남태령 고개가 보통 험악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다 개발이 돼서 과천에 금방 차 타고 쌩쌩 달리지만 그 남태령 고개 과천에서 남태령 고개 넘어오면은 넘어왔을 때 이제 말죽거리가 있는 거죠. 거기서 먹이를 주고 거기서 쉬고 이제 한양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는데 그러한 여리고에서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를 만났는데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반응은 똑같아요. 내가 저기에 말리면은 안 된다는 걸 생각을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시련의 기쁨을 그러한 준다는 그러한 것을 얘기를 못하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 떨어지더라도 그 상황을 잘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뭐냐면 시험이라는 거는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이 있어요. 시련이 있고 그 또 하나를 본다면 내부로부터 나오는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왜 내가 시험은 안 한다. 그건 뭐냐면은 시련을 준다는 거예요. 내부에 관한 거는 자기의 문제예요. 내가 어두움에 욕심에 유혹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오는 시험은 뭐냐면 이건 시련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시련이지 정확하게 시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은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넘으면은 강한 믿음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는 그 찬스가 되는 거예요. 아주 귀한 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통과해야 돼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만약에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그걸 통과했다면 그들의 기쁨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아주 떳떳하게 되는 거고, 기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러한 강도를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과정에서 그 사람이 진행한 것이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료를 해주고 또 잘 자게 해주고 또 숙박소 주인한테 내일 내가 날 대줘라. 내일 내가 와가지고 다시 돈을 주겠다. 이건 뭐냐? 기쁨이 없으면 그렇게 못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그냥 보는 앞에서 치료만 조금 해주고 주먹에다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한 발, 두세 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에서 생기는 기쁨, 이것은 우리가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쁨을 주시면서 믿음의 단계를 높아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시련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순금이 정제 과정을 거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금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제하려 버리는 그 과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69점 보고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잘못된 그 불순물이 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불순물을 제거해내는 과정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 생활에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 고통을 당하면서 어떻게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물론 그런 과정에서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는데 성도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 그 고통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이것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예요. 고통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왜 저렇게 하셨을까? 또 이거를 하시면은 내가 이렇게 반응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든 고통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경험을 통해서 늘 삶에서 신앙 경험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모든 것이 나의 기쁨이 아주 상당한다. 이런 걸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아주 귀한 존재다.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시련을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본다면은 나부리하게 있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기도 안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왔을 적에 그게 거기에서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걸 어떻게 통과해야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를 이렇게 통과하면 좋습니까? 저렇게 통과하면 좋습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고 기도 안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나서 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국민을 잘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죠. 너는 나에게 내 마음에 맞는 그러한 사람이다. 나의 자녀다. 그러므로 내가 너가 구하지 않은 그것도 포함해서 내가 너한테 지혜를 주겠다. 국민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앞으로 있을 문제, 또 지금 있는 문제, 이걸 모두 기도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기도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기도 안에서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걸 보면 누가복음 11장 10절이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너희가 가져왔을 때 내가 너희에게 그러한 것을 지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구하는 이마다 구할 때 하나님이 그냥 뚝 떨어뜨려 주시는 거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내가 뭘 찾는데 여기 있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똑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바로 기도 안에서 일으키는 겁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처한 상황이 어려움의 상황, 이런 문제가 되는 건 모든 것이 인위적이지 않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숫자마다 다 다르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마다 다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하면서 더불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분명히 뚫고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주시는,
해결해 주세요. 그럼 바로 그 지혜를 주세요. 그럼 바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뭐 톡 떨어뜨리고 뭐 그러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심으로 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이 풀리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아주 나한테 딱 맞는 상황에 딱 맞는 그러한 지혜가 온다는 걸, 이것만큼 더 그 크리스찬의 특권이 없는 거죠. 이건 굉장한 크리스찬의 특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의심하지 않는 것이 전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 그럼 믿으면은 그대로 되리라.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 그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자 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어요. 이거는 다른 식으로 풀어보면은 뭐냐면 두 마음을 가진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과 또 그 믿음 사이에서 선택을 저울질을 하는 게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심이에요. 본질적으로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의심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벽돌을 쌓을 때 시멘트에다가 모래를 넣고 해가지고 벽돌을 이게 올리고 쌓게 되는 겁니다. 두 마음은 뭐냐면은 다 똑같아요. 시멘트에다가 시멘트에다 모래를 넣고 물에 섞어가지고 그 벽돌을 쌓는 거예요. 근데 두 마음은 뭐냐면 거기에다 소금을 왕창 붓는 겁니다. 소금물에다가 이거 섞는 거예요. 소금물에다 섞으면 그냥 발로 툭 차도 나가버려요. 굽지를 옛날에도 그렇죠. 바닷모래 가지고서 바닷물기가 그대로 있는 영문모래 가지고 건축을 해가지고 비만 오면은 그, 그 바깥으로 콘크리트 바깥으로 허연 소금 같은 게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의심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소금을 많이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넣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모래 위에 쌓은 벽돌집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온전함을 이루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라.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두 마음에 품을 거면 중도에서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모래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진실되게 앞으로 나가려는 게 끝까지 참고 견디라. 바로 너의 모든 것이 행복이 거기 있고 너의 모든 구원이 전부 거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주 깊이 새겨야 돼요. 성도는 이런 걸 모든 걸 아는 사람들의 성도예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금방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일을 완전히 발로 차듯이 차버리고 산속에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산속에서 혼자 살아갈 것도 지혜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왜 지혜고 뭐가 필요해?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살고 있는데 남 껍질 먹고 풀 뜯어 먹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거고 그러한 우리가 처한 환경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 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구하지 않는데도 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4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내를 최고로 친 거예요. 인내는 믿음의 초석이라는 거죠. 믿음의 초석이 인내가 포함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과정은 시련이라는 거죠. 이런 시련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나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이 일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된다는 거. 하나님과 내가 이 삶을 동행한다는 거예요. 같이 걸어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예, 인내라는 게 엄청 힘들어요. 하나님 안에서 인내라는 게 힘들어요. 하지만 그러한 인내를 넘었을 적에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승리의 영광을 취하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